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이 교회 안의 다툼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그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 야고보서 1장에서 10절 말씀 주제를 제목을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다툼이나 싸움이 없어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이제 교회에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상황을 또 헤아려 보기도 하고 저희 모임에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가정에서 다퉈보신 적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자매와 다툰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던 겁도 없이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자매가 그 반찬을 좀 했는데 좀 뭐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반찬은 뭐를 좀 잘못한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자매가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하기 시작해서 순간적으로 제가 화가 나서 왜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가 해서 이렇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밥상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서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일단 좀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내가 밥상머리에서 이러쿵저러쿵 반찬 투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고백했던 또 사죄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 것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화를 버럭 냈더니 우리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눈빛이기도 하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바로 사과를 하게 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이후로는 반찬 투정하지 않고 잘 먹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부모님도 제가 보이는데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싸운 기억이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잘 안 싸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왜 안 싸웠나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런 분노나 또 그런 화내는 것을 다 참아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참아주시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잘 참으시던 부부들이 나이를 드시면 연세를 드시면서 이제 잘 못 참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연세를 드시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잘 못 참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황혼에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신다고 오늘 저와 함께 우리 형제님들 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참고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춰서 생활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가정 안에서 부부가 싸우는 것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가정의 불화가 청소년들의 그런 비행 또 가족의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임 생활을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나 싸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나 싸움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교회는 특별한 곳이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아주 성스러운 자녀들이 모여 있는 특별한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아마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 불화가 있었다, 싸웠다 얘기를 듣고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이제 상당히 충격을 먹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뭐 치유에 갔지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이나 싸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었고 슬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마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나 싸움은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또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아마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 다툼이 싸움이 말씀에서 보면은 뭐 살인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싸움에 대한 원인 또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지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형제님들, 2절은 자매님들에서요. 같이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께서는 다툼의 원인, 싸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싸우는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새 번역 기준으로 보면은 싸움을 일으키는 육신의 욕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강력한 육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욕망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중독성도 있고요, 전염성도 있습니다. 이 육신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나눠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 그 세상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육신의 정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은 쾌락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3S라고 해가지고요, 성욕, 그다음에 스크린, 그러니까 영화 같은 그런 보는 욕구, 그다음에 또 스포츠에서 3S로 이렇게 잘 표현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더 강력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가 추구하는 쾌락, 술, 또 마약, 요즘 이제 심각하죠.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더 많은 더 강력한 우리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정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목의 정욕, 탐욕이라고 하는데요. 물질주의, 물질을 탐하는 이제 그런 욕구를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갈수록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화되면서 사람들이 이 돈의, 이 물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뭐 주식, 비트코인, 또 뭐 부동산. 그래서 요즘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게 너무나 커서 이게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이런 이제 안목의 정욕, 탐욕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명성 얘기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대접받기를 바라고 또 인정받기를 바라고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구,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구 있죠.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욕구, 이 세 가지 욕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을 통해서도 시험에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40여일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첫 번째 유혹했던 것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서 먹을 것을 만들으라고 하면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유혹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높은 성령 꼭대기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가 살아나면은 사람들이 너를 높이 받을 것이다. 너를 높은 사람으로 인정할 거다 하면서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수많은 좋은 것들 다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셨죠.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뭘로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이러한 육신의 욕망이 이러한 육신의 우리의 욕구들이 결국 싸우는 정욕으로 우리 가운데서 다툼이나 싸움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볼 수 있나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스포츠.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우리 모임에서도 그 모임별로 축구 대회를 했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안 하죠. 왜 안 하신지 아세요? 너무 과열돼가지고 이 남자들의 승부욕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화합을 위해서 했던 것이 너무 이제 불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금지돼 버렸습니다. 이게 좀 너무 좀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물질의 이런 정욕, 탐욕인데 모임 안에서도 보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시기하거나, 또 나는 그렇게 못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모임 안에서는 이제 이생의 자랑, 나를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모임 생활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누구는 좀 모임 안에서 잘 쓰이는 것 같고 모임에서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내게서 일어나는 이제 시기나 질투.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그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 리더로서의 그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무시되고 이게 이제 나를 건너뛰고 다른 쪽으로 가서 이게 진행이 되거나 하면은,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상당히 상처를 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도 이렇게 대접받고자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이나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인정받는 부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사도 야고보께서는 1절에서 분명히 먼저 정확하게 이런 싸움이나 다툼의 원인이, 이런 원인이 육신의 욕망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을 성도들이 잘 살피고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이런 욕망, 욕구에 약하고 취약한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이렇게 취약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좀 잘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회개하시고 주의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정욕의 욕구, 육신의 욕구를 얻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는 이제 시기나 다툼,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는 얻지 못하는 이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얻고 싶은 욕심에 따라서 얻고 싶은 것들을 얻지 못할 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통 구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구하기 좀 민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는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이제 구하긴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도 많이 있으시죠. 내가 이걸 정말 얻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데 그냥 구하기에는 민망해서 약간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주시면요, 제가 이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선교지에 이렇게 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저에게 이런 분을 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포장된 기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제가 주의를 읽어보니까요,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끌어다 쓰는 아주 악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민망해서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이런 악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 붙여 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악한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제 어떤 성도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한번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제 자기 자신의 소그룹에 좀 어려운 지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분위기를 좀 흐리고 좀 잘못된 얘기를 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어렵게 하는 지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도우셔서 저 지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저 지체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성도님께서 간증하셨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성도가 변화되더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변화해야 된다. 네 잘못을 네가 바꿔야 되는, 너부터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성도님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런 것을 해결하셨다는 놀라운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또 우리 딴에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할 때에도 정말 전혀 우리의 사욕이, 우리의 욕심이 정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기도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찾고 하나님께 나쁜 것을 구하고 또 어찌부터 싸우는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도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늠했다는 거죠. 가늠. 그 골로새 3장 5절 말씀해 보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고요. 우상숭배하면 여러분들 아마 구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우상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두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간음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간음. 음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간음이라고 했다는 얘기는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짝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거 음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는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이 교회가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버타는 것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욕구,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늠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의 이가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거는 하나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좋은 것들을 취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 마음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놓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사도 바울의 굉장한 아주 헌신된 동역자였는데 말년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간음한 여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성도가 걸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길, 하나는 세상을 따라서 가는 길. 그러나 성도는 이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의 길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든 세상을 따라가든 둘 중에 한 가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길이죠. 이렇게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교회인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벗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음에 두 주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 여기도 하고 있고 싶고 저기도 있고 싶어하는 그런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하게 있죠.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간음한 마음이에요.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못한 것이고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좀 체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한 가지 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좀 신학적으로 좀 난해한 문장입니다. 좀 논란이 좀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 있는 이제 말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씀이 헛된 줄 생각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난해하게 돼버렸고요. 더군다나 여기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 성령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이냐 아니면 우리의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냐, 분별이 좀 나누면서 좀 난해한 좀 그런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으로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영이, 우리 실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두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신 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질투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이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헛된 줄 생각하느냐 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이 너희들에게는 장난으로 여겨지느냐 가볍게 여겨지느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고 계십니다.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얘기하시면서요. 겸손할 것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겸손, 참 좋은 말이죠. 성경에 참 많이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 그죠? 죄의 근원입니다. 그죠? 모든 죄의 근원 교만, 그와 반대되는 겸손. 그래서 성경에는 이 겸손이라는 이 말에 대한 그 가르침이 전체적으로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겸손한 분들.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해가지고 그 삶에서 겸손이 뚝뚝뚝 묻어나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들의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한 겸손은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겸손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진실한 겸손은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 이게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겸손은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좀 자세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성숙의 최고 덕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정의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최고의 덕목, 성숙의 최고의 덕목. 우리가 이러한 겸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겸손의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겸손한 분들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과는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그래서 겸손은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겸손은 만개한 꽃에서 저절로 나는 향기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짝 핀 아주 만개한 꽃에서 저절로 나는 향기와 같은 것이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싸움이나 다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겸손이 뭔지 좀 잘 기억하시고 이 좋은 것, 이 훌륭한 것, 우리가 같이 이 길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덕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정,
훈련,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깎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받고 때로는 얼마나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얼마나 또 괴롭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성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좋은 이 아름다운 덕목 겸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원 상담을 좀 해보면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은 주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상담 해보면은 구원받기 어려운 분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모든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면 마귀는 우리를 계속 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엇을 공격하냐면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를 유혹해요. 강력한 그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하는 게 어때? 남들 다 하는데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강렬해요. 그렇죠? 우리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위협합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이거 안 하고 있어 괜찮겠어? 너 이거 안 해도 되겠어? 너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래? 우리를 위협하죠. 우리에게 자꾸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마귀를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바보로 알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줘서 하나하나 우리가 양보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완전 마귀의 놀이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참새가 우리 머리에 지나가면서 딱 머물 수는 있지만은 쫓아낸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참새가 머리에 둥지를 터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않도록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7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해서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최대한 말씀과 기도, 찬양,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좀 느끼는 것이 우리 모임에 다른 모임에서 유학 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모임에 있다가 이제 학교 때문에 우리 모임으로 유학 오는 청년들이 꽤 있는데 그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년 지켜보면은 또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느냐, 어떤 환경에서 그들이 생활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많이 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던 청년들이 좀 좋은 환경에 와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까이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 기도를 같이 하거나 또 함께 찬양을 드리거나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성결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나와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는 이제 외부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행동에서의 죄를 제거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이 나쁜 죄의 동기들을 제거하라는, 특별히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는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행하면서도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부분에서도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제거하는, 내쫓는 그러한 안과 밖에서의 이런 성결하게 하는 이런 생활들을 하라고 8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보고 우리를 이제 저주하는, 그냥 맨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부짖고 근심만 하고 살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통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성에 대해서 깊이 통이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내가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쾌락이, 이런 즐거움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찢어 피 흘리게 한 십자가의 쇠못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성도들은 우리의 웃음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지어다 하는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낮추고, 또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낮춘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서요. 칼뱅은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구원하는 슬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한 슬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와 있죠. 낮아지려고 한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한 낮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구를 따라서, 우리의 욕정을 따라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아가 굉장히 강한데, 그것을 우리는 누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낮은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낮아져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도 야고보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사도 야고보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런 시기 다툼,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의 싸움과 다툼은 교회 하나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싸움과 다툼은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위로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이 싸움과 다툼은 그 근원이 우리 육체의 이기적인 정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친구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우리의 죄를 깊이 이해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안에서 밖에서 내면에서 우리 행동에서 죄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마귀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혹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야고보의 교훈을 이 교회 안에 참 어려움, 누구를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해야만 되는 다툼 가운데 있는 성도를 지적해서 얘기해야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도 야고보의 그런 좀 마음을 헤아리시고 혹시라도 우리 이제 마음속에 이러한 이런 잘못된 욕구들이나 정욕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또 겸손한 우리 자세를 갖도록 또 겸손하며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